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27절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에는 우리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질문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닭이 먼저입니다. 네,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셨습니다. 달걀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가 먼저인지 궁금하면 우리는 답을 딱 알아요. 네,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설교하게 될 줄로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당연히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제3의 성이 있다.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편견이고 촌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거죠. 젠더. 여러분, 이 젠더라는 또 다른 성의 개념을 사람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이제 가르치는데 아니다. 진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주장하면서 성경이 거짓임을 이제 그들이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못해 남자 여자가 아닌 다른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젠더는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냥 기분에 따른 성입니다. 사회학적인 성인데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예. 그냥 여자같이 느껴지면 오늘 나 여자인 겁니다. 저 오늘 여자 같아요? 잡스 같아요? 예. 잡스 같을까 봐 이거 하나 딱 달았습니다. 예. 거꾸로 다른. 예. 아무튼 여러분, 이 젠더가 제가 알아보니까 뭐 바이젠더란 말 들어보셨어요? 바이젠더?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였다가 이런 애들이 바이젠더예요. 그냥 기분에 따라, 그날 기분에 따라. 그리고 이 젠더가 좀 나누면 300개, 500개 이렇게 된대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사람이 다양한데 남자와 여자만 존재한다고 우기는 것은 편견이다. 촌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젠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도 설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얘 아세요? 팽아. 제가 얼마 전까지 막 팽아하고 막 그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팽수 이모티콘도 선물하고 그랬던, 이번 주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인데 이벤터 10짜리 맞나요? 예, 얘가 팽수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팽수 좋아하시는 분? 손 들면 안 될 분위기입니까 지금? 예. 저도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 팽수 자체는 귀엽죠. 하는 짓도 귀엽고 귀여워요. 근데 뭐냐면 이 팽수라는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왜 만들었냐?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팽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EBS PD가 만들었습니다. EBS PD, 이슬 예나라는 그 PD가 만들었는데 그 여자분이 2019년 12월 19일에 한 신문사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팽수로 사회 젠더 편견 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팽수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젠더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었다는 거죠. 젠더에 대한 편견.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펭수의 성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펭수를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펭귄은 암수 구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암수 구별이 어려운 것과 암수가 없는 것과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아이디어를 얻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대요. 젠더 같은 경우 사회에서 민감하게 다루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미디어에 보이는 여성과 남성의 모습은 확실하게 구분됐어요. 저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컸습니다. 예. 여러분도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자연스러움을 깨고 싶었답니다. 이 젠더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남자가 뭐 이렇게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다운 것에 대한 것을 깨고 싶었다라는 거죠. 남자도 여자다울 수 있고 여자도 남자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인데, 예, 우리가 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펭수를 만든 이 PD의 그런 의도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지 마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펭수의 옷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펭수 딱 보자마자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컷. 혹시 펭수 보면서 암컷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누가 봐도 암컷이다. 아니면 수컷이다. 수컷. 예. 저도 수컷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수컷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럼 제가 10년 전인가 강남에 갔다가 강남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딱 앉아서 밥을 먹더라고요.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예쁜데 얼굴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김대용 집사님 얼굴 크기인데 그냥 예쁜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옆에서 들었는데 정말 목소리가 누가 봐도 남자인 거 그런 거죠. 또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 펭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MBC 시상 연말 그 시상식에 펭수가 남자 신인 후보에 올랐어요. 남자 신인상 후보. 그러니까 MBC가 봐도 남자인 거죠. 그래서 남자 후보에 올랐단 말이에요. 누구랑? 유재석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유산슬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펭수가 졌어요. 근데 펭수가 그날 뭐 입고 나온 줄 아십니까? 드레스 입고 나왔어요. 예쁘죠, 드레스는. 그러니까 남자 누가 봐도 수컷인 저 펭수가 여자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평소에도 그랬어요. 평소에도 여자 발레복 입고 다니고 저 치마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 이슬레나 PD는 뭐냐면 누가 봐도 수컷인 이 펭수가 여자 옷을 입고 다니게 하면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젠더라는 개념을 심어주고 싶은 거죠. 편견을 깨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야 뭐 웃고 넘어갈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런 것을 자꾸 보고 자라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성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 여자 같은 남자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 한결이가. 한결이 누가 봐도 남자죠.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막. 근데 얘 어릴 때부터 애가 막 기쁨이 치마 입고 다녔어요. 기쁨을 이렇게 벗어놓으면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딱 입고 나오고 머리 띠게 하고 나오고, 그냥 언니 누나가 하는 게 너무 이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하면 이뻐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겠죠.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걔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한결 군대 갑니다. 제가 한결이 생일날 면도 시켜줄 거예요. 천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자니까 면도, 물론 여자들도 면도 하시지만 제가 드린 말씀 그게 아닌 거 아시죠?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같은 여자애가 있을 수 있죠. 축구 좋아하고 뭐 태권도 좋아하고. 하지만 걔는 여자라는 거죠. 예, 여자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뿐이다라고 성경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슬레나 피디 같은 사람들은 등장해서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좀 깨라는 거죠. 편견을 깨라.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이 젠더 문제는요. 제3의 성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동성애. 그래서 펭수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한겨레 신문이 쓴 이제 인터뷰는 아니고 기자가 쓴 건데요. 중간에 보니까 성 구분 없이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자아이들이 축구하거나 바지 입는 걸 선머슴 같다 평하고 아이들이 소꿉장난하거나 발레 배우는 걸 계집애 같다고 평하며 일찍부터 무엇을 해야 칭찬받고 무엇을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일러주는 일부터 여기까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좋아하고 남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좋아하는 것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이 교육이란 이름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동성애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게 아니다, 맞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닌데 거스르는 것이라고 교육에서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펭수를 봐라. 펭수를 보고 너희들 정신 차려라.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3의 성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다. 그 성소수자들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펭수가 단순히 그냥 여자 옷 입고 그러는 뭐 그냥 남녀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수컷의 동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젠더 개념은요 동성애를 인정하게 만들어요. 왜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은 여자같이 보이지만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차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차별이다. 왜 이 사람의 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고 해서 만들려고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예. 차별금지법.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차별금지법은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성 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차별 금지는 헌법에서 정하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이며 위원회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모욕죄 등에 의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것이 여러분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하면 뭔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차별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차별을 금지시키는 법. 우리가 그 제목만 보면 좋은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이 법이 2007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처음 발의가 됐는데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 중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단체,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왜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들을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저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른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 정체성, 성 지향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 동성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동성애를 뭐라 그래야 돼요?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예.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도 직장 내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끼리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그걸 누가 들어서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지금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뭐 종교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도 교회들이 탄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죠. 예.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로밖에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를 너 차별하냐? 왜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냐? 왜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잡혀가는 거예요. 예. 지금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상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잡혀가는 목사님들. 예. 이런 일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그런 평신도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거 통과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법들이 여기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어쩐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만 먹으면요, 교회 금방 문을 닫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소수자들이 있는데 뉴슨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문 닫게 할 수 있냐면 교회 와서 등록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둘이 손잡고 와가지고 남자끼리 손잡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주례 좀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전 못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동성결혼에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하겠죠. 그럼 저는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문 닫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 저 법입니다. 여러분 이분 아세요? 네. 존경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저분을 잘 몰랐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작년인 것 같아요. 제8회 국제 성소수자 아시아 지부 컨퍼런스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수련회 같은 거 하나 봐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년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구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수자 수련회 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차별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성소수자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표를 얻고 싶은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적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제는 이런 사람들까지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정말 세상 끝이 다가온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차별은 금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런 그런 항목까지 집어넣어서 그런 것까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유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를 기독교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은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예요. 제3의 성은 없어요. 예. 제3의 성은. 그런 성소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중독이고 그런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그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내 입으로 얘기를 못하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것이 바로 이 동성애더라고요. 여러분 동성애 혹시 여러분 중에 동성애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혹시 안 계시죠? 예.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계시면 동성애가 뭔지 제가 그분한테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특히 남자 간의 동성애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남자 동성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차마 내가 예배 시간에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성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죠. 내 성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더가 그겁니다. 오늘 기분은 내가 좀 여자 같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되고 사회에서 이제 성평등,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는 게 양성평등인데 그냥 성평등은 뭐냐면 남자, 여자, 제3의 성 다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성평등이에요. 예.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겁니다. 왜 들어와요 그러면? 나 오늘 여자예요.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남자가 목욕탕 들어가는 거죠. 여자 목욕탕. 나 오늘 여자예요. 이러면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남자 여자 화장실이 남자 여자 표시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른 어떤 공통된 뭔가 사인이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시대 때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느냐마는 우리 아이들 세대가 문제인 거죠. 우리 아이들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저런 팽수라는 것을 시작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꾸 보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에서도요 동성애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도 실제로 그런 이야기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회는 성경이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그런 시대, 여러분의 손자가 살아야 될 그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 편히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디 나가서 뭐 집회에 참석하고 이런 걸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고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런 것을 통과시키려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심상정 분이 대표로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같이 계속해서 매년 그렇게 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부천 소사구에 있는 한 여자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 2007년도에 처음 발의했을 때도 누가 대표를 했냐면 어느 여자분이 대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차별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그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좋게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고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제3의 성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혹시라도 물어보면 알려주시고 아이들이 뭐 보는 게 있어서 좀 지도해 주시고 어른들이 옆에서 바른 길로 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